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은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우리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럽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앞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벗어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동에서 서로 옮겼다, 서에서 동으로 옮겼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가짜 계시를 나타내며 내포하며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 쌓아주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합한 말씀이 있고 잘못된 말씀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합한 말씀은 어때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겸양을 갖출 때에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내 자녀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잖아요. 내 소자가 물 한 그릇 준 것을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큰 부자가 큰 밥상을 거지 나사로한테 베풀어 받자 그걸 기억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자기 먹을 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물 한 모금 나눠준 자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싼 데가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소자가 물 한 그릇 준 것을 나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없애야 될 일들이 터진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요, 대한민국 땅에 목사가 잘못했다고 봐요.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목사 되지 말아야 되고 건사로 살고 건사 되지 말아야 되고 집사로 되어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기도를 했어봐요. 이런 정의로운 사회,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 혼적인 속에서 나오는 정의로운 사회, 자기가 반성할 줄 아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상대방을 공격해 놓고 상대방을 죽으라고 까고 난 다음에 했을지라도 회개기도 할 줄 아는 자, 반성할 줄 아는 자, 한 번의 실수는 있을지라도 두 번 다시 돌이키지 아니한 자, 이런 자가 성자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면 이런 자가 어떻게 해요? 그 글자 한자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면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그럽니다.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교회 와서 뭘 해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더 받았다고요? 그 돈보다도 교회에 헌신 더 많은 사람 더 많아요. 5천, 1억, 20억씩 헌신한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 자변자 성님 성교회에 이번 코로나 시국에 한 분은 이분 목사님이 내 제자예요. 지금 73시. 목사 안수 받은 지 6년 됐나 7년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 시국 때 이분이 운명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코로나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4일 만에 회복돼 깬 거예요. 깨고 나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개인 변호사를 불러요. 내 이게 보험, 생명보험 나올 것이 꽤 되는데 6, 7억이 되는데 이거를 나는 지금까지 결혼도 못 해보고 자녀도 없고 내가 우리 언니도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 장례비를 뺀 모든 금액은 자빈자 성김성교회 후원해라. 유서를 남긴 거예요.
가지고 내가 돈 자랑하고 있어요? 헌금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겸손해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사탄처럼 행동하는 게 교회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루 종일 있으면 짜증나는 소리밖에 안 해요. 짜증나는 행동밖에 안 해요. 남한테 피해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생명의 말씀처럼 10편 31편 19절에 어떤 사람? 쌓아두신 은혜. 과연 그 사람이 교회 예배를 20년 30년 동안 교회 관리하면서 드렸는데 쌓아두신 은혜가 있을까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 내가 맡기는 거 주세요. 못 주면 하나님이 더 한장할 일일 거야 아마. 못 주면 하나님이 애통할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쌓은 게 없잖아. 너 네 예배 드렸잖아. 네가 지금까지. 너가 교회에서 공의롭다며, 영화롭다며, 네가 신이라며, 네가 신처럼 행동했잖아. 신은 누구?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교회에 왔으면 네가 네 영광을 다 차지했잖아. 그런데 무슨 쌓아두시느냐? 열매가 있어요. 교회는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뭐예요?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관련된 열매는 뭐예요?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계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12 진주문이 나와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들께 물어봐요. 당신은 천국 가면 몇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물어봐요.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두리뭉실하게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만날 믿음은 있고요. 주님인지 아닌지 판단할 믿음은 있고 성령의 능력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운명을 하면은 영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냐면은 하나님의 영, 십자가의 군병들이 불말과 불병들을 타고 내려오는 영도 있고 이웃집에 놀러갔던 사탄마귀 귀신 흑암들도 다 나타나요. 강명한 천사로 변해서 나타나는 게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나타났을 때 따라가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가짜예요. 이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그 믿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겁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봐주고 교회가 힘들면 네가 담임 목사 네가 해야 될 일이 왜 내가 왜?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야고보서에는 보면은요 행실 없는 결과물 없는 믿음은 잘못된 거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잘못 가르쳐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사탄을 믿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이 뭐야? 믿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나오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이 믿음을 바로 잡으라 하는데 잡지는 안 하고 주여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웃집 자녀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담임 목사 목이고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인가요? 오늘 한번 봅시다. 이런 설교를 저는요 계속 집중적으로 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해버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 사세요 그렇게. 다른 목사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다른 목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이고 한목하고 화평하고 교제 잘하고 그런 분들이 죽는 순간에 천국 올라갈까요 과연? 자기네들이 갈 길은 다 있어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하로 가든지 땅속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를 이 마지막 시대에 찾는 거예요. 어디서? 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어제 그렇게 우리 목사님 한 분 그랬잖아요. 해의 무게가 얼마나요? 해가 길이가 얼마입니까? 셋시거잖아요.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루에 몇 마디가 나와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은혜 되는 소리예요? 아니면 자기 주장하는 소리예요? 이겁니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쌓아두신 은혜, 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 주시옵소서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쌓아두신 은혜를 가르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쌓아두신 은혜가 성경적으로 한 8가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받는다?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선교사님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편 31편 19절 앞부분 한번 읽어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아멘. 보세요. 어떻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요. 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일이에요? 내 혀가 나오는 소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소리냐?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행동이냐? 내가 이웃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 딱 명시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웃을 돌봐주고 미자리끼를 섬기고 한 거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알지 나는 어디 가서 자랑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부터 받을 상급이 있으니까 시골 교회를 내 집 팔아서 섬겼을지라도 누구한테 자랑 안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지금 가더라도 내접종으로 죽든지 어떤 상황으로 내가 이 땅에서 끝나든지 심폐소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폐할 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운명인데 왜 나를 갖다 사람의 손으로 살려요? 내가 빨리 천국 가면 하나님이 손 들고 나올 텐데 달려 나올 텐데 내 아들 양규식 목사 왔느냐? 너가 맡기는 상급 있다 가져가라. 이게 믿음 아닌가요? 에베소서 5장 10절 우리 일부 예배 때 공부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염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징계 과정도 다 끝난 겁니다. 고난 연단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 연단이 다가오면 이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이 더 큰 것이 있구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잠깐 힘들구나. 이거를 내가 인내하면서 이웃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쌓아주실 은혜를 우리 성도 중에서 어려운 분이 있다면 이분이 주세요. 나는 골방에 자도 괜찮습니다. 옥탑방에 자도 괜찮습니다. 저들에게는 큰 방을 주시고 나는 한 끼, 두 끼 굶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영양실조가 걸려서 빨리 죽어도 괜찮습니다. 일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가 무슨 일을 해요? 건강? 참 제발 좀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유튜브 우리 회원님들 부탁할게요. 목사님 건강은 어때? 이딴 거 묻지 말라고.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소리만 듣고 싶어 제발. 당신 건강이나 챙겨.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건강. 오늘 이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여 오늘 쌓아두신 은혜, 어제까지 쌓아두신 은혜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환경 가운데서 형통하게 해주시며 그 형통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평화와 평강,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박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오죽 먹으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죽고 난다. 아니 이 땅에서도 묻고 있잖아. 성경은요. 성경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왜 사냐? 어디로 가느냐? 이걸 묻잖아. 이걸 정확하게 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답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또 물어봐요. 그거 몇 장 몇 절에 있거든요. 누가 말합니까? 그 사람의 소리야.
이 성령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저자들이 약 34명에서 37명 정도 저자가 됩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수는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이 외운다고요? 지식으로 안 된다고요? 안 되지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동일한 성령이에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여기 계시는 분이 우리 신앙고백에 왜 성령이 교통하는 것가라고 했어요. 성령이 교통하는 거, 성령이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 설교가 그래요. 초대교회 시대는 대화했어요. 오늘날 시대는 가리킨다고 가리킨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쌓아두신 은혜. 곧 그 다음 어떤 말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쌓아두신 은혜 다음에 바로 따라 들어가는 말씀이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그리 큰지요. 죽게 피하는 자. 항상 죽게 피한다는 이 마지막 결론은 어디예요? 천국인 겁니다. 여기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첫 번째 맛보는 자가요. 이 학자들이 나타낼 때는 출애굽기 18장 9절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백성들 수많은 잡족까지 다 하면은 60만 450만. 예, 450만 명.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이스라엘에 등록된 12지파 속의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외에 그 장정에 속한 사람 한 명당 4명씩 하면 240. 거기에 따라 나오면 수많은 잡족도 그 많은 양만큼 한 450만 명이 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는데 18장 출애굽기 18장 9절에 가보면은 모세가 그날 재판을 합니다. 이웃끼리 다툰다든지 이웃 물건이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앉아있고 재판받을 사람은 줄이 쫙 서 있는데 몇 명 있겠어요? 이들가 볼 때는 몇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날 재판받을 사람이. 그날 재판받을 사람이 몇천 명 있는 그때에 이들가 모세도 생각 못하고 여기 있는 450만 명도 생각 못한 소리를 이들로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제사장 모세의 장인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들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한테 들어가서 여기 출애굽기 18장 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해요? 모세뿐만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있을 국법 계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하루 종일 재판한다고 너는 앉아있을지라도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깝지 않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총명한 자, 총명의 지혜와 지식이 더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주변 사람들한테 덕망이 있는 자들로 해서 천부장을 세워라. 그 다음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워라. 조장을 세워라. 이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세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쌓아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은혜를 우리는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예배드리면 말씀 속에 살아간다고 했지만 누가 운행을 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운행해서 우리 안에 깨우치지 아니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 안에 성령의 영이 강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들을 잘 듣는 그 지혜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가보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주신다는데 한 사람당 1000명씩만 붙여놔 보세요. 얼마나 복받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얼마나 복받았냐면요, 이 카카오톡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다면 3만 명은 알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한 건 나는 내 자신이 높아지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 있어서 초청을 받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요. 굉장히 행동이 조심되는 거예요. 좀 여기서 또 어느 도 조심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올해도 보세요. 지금 우리 단체, 우리 총회에서도 연합회에서도 약 한 250명씩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마지막 특별 기도를 하고 그 행사를 마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중책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낮아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진 자를 크게 쓴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죽게 피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동안 쌓아두신 은혜, 쌓아둔 은혜, 이 은혜가 다 따먹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한 은혜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갈 때예요. 좌충우돌, 어디로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성령님께 기도해도 답이 없을 때 모세는 이렇게 했어요. 민수기 10장 29절에 가보면은 호박이라는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고 길 안내를 하라고요. 우리가 당신에게 사례를 하겠다. 사례비를 주겠다. 그러면서 호박은 안 한다고 하지만 해주는 거예요. 일정 부분 해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지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진리가 최고인 줄 알아요. 어느 누구든지 데리고 와보면요, 여기 상담하러 왔는데 보면은요, 자기가 이곳에 상담할 정도쯤 왔으면서도 앞에 있는 땡땡땡 목사님을 칭찬하더라고. 땡땡땡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야. 누구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 장로가 한 명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깨우쳤습니다. 무엇을? 깨우쳤는 것이 자기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사업적 문제, 태산 같은 문제 짊어지고 왔나 이 말이야. 그 사람한테 잘못 빼앗고 그 사람한테로 인하여 잘못된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내한테 온 거 아니냐고. 이 서울 인서울이라고 하지만 밴드리 중에 상밴드리 1988에 나오는 쌍문도 이곳까지 와서 상담을 한다고 있냐고. 자기는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연세대 상담심리 박사, 자기 주변에 있는 상담심리 박사, 자기도 상담심리에 석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여기 와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 나는 대한민국 목회자가요, 상담심리 공부한다? 이런 목사는 다 가짜야. 다 가짜야. 이 성경에 상담심리 제자해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 요한복음 4장 가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딱 대화를 하는데 몇 시간 대화해요? 그 짧은 시간 30분, 1시간도 안 되는 대화를 했는데 이 여자가 배나 되어가지고 자기 혼자 부끄러워 사는 여자가 남편 5, 6명 있어도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동거하고 있는 남자 네 남자 아니야. 해버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여자가 낮 12시 다른 사람은 다 잠자고 쉬는 시간에 자기 혼자 물 들어온 거예요. 물 들어오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잠깐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과 같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배내려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전도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와보라, 여기 예수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분 또한씩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거. 딱 한 가지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 질서가 자기가 어디 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다 언짢하고 고든 일인 줄 알고 왔더라고. 그걸 다 깨우쳐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지옥 간다. 지금 이대로 살면 장로가 아니고 100% 지옥 간다. 네 자식도 지옥 가고 네 마누라도 지옥 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한테 욕하려고 하더라고. 욕하려면 욕하세요 지금. 욕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시간 동안 그 대화를 하면서 성경 속의 대화를 다 풀어줬어. 아, 내가요, 목사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깨우치지 못했네요.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를 불러내시고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했네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연기하며 순간순간 나 자신을 낮추면서 겸비 안에서 살았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높였네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네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잘못된 공식인 거예요.
잘못된 배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나갔지 내가 성령을 모시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나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마귀하고 대적해서 이긴 거예요. 성령님 내 등에 업히세요. 갑시다. 내가 할게요. 성령님 지켜보시고 간증이 되세요. 그때부터 이 성경은 완전 180도 뒤바뀐 마귀 성경이 되어버려요. 40일 금식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겨주신 거예요. 저 사탄을 다 이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명함을 딱 받아보면 40일 금식 기도에 27회, 20일 금식 기도에 500회, 뭐 부흥에 3000회. 내가 그분 보고 명함 받자마자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한 기도에 새벽 기도에 또 왔더라고요. 왔는 거 내가 사무총장을 불러. 사무총장 이 사람 명함 빼. 얼굴이 벌게 돼가 나이 71살 먹어가지고 당신은 사탄이야. 당신은 배교자야. 예수 팔아먹는 목사야. 가. 그래서 이제 필요 없어. 자기 했는 을을 왜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는 나와의 독대예요. 골방에 문을 닫고 골방에 문을 닫고 기도하러 들어가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자기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걸 왜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세요. 자기 목회에 성도 몇 명이냐고. 50년 목회에 성도 둘이 있는 거예요. 첫째 성도 누구? 자기 마누라. 둘째 성도 여동생. 언제나 말을 하고 왔다가 다 떠나가는 성도는 괜찮아요. 가르침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열매예요. 근데 자기 잣대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쌓아두시는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쌓아두시는 은혜를 또 공부를 하면은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 13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은 자기 것을 두지는 않아요. 바라카, 예수, 정감. 예수를 정가하기 시작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자기가 복 받은 것을 이웃들이 나눠주라고 하지만은 여기 영생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우친 자는 영생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자는 예수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아름다운 복을 깨뜨려서 나에게 옥합을 깨뜨려 주시고 기도는 자예요. 그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작든 크든 간에 한번 손을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영적인 복을 풍성히 주고 성령 충만케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첫 번째 오신 것이고요. 또 홀적인 거는요. 두 번째로 봅시다. 회개 기도가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돈 빌리러 안 가도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일 모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철야예배 달려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거꾸로 인터넷 비비면서 대출금 신청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은밀한 곳에 찾는 자. 여기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31편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춰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사람의 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감춰둔다는 거예요. 방패와 손방패가 될 수 있도록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방패와 손방패 안에 들어가면 전염병이 쳐들어와도 면역력 주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가 와도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거예요. 3일 우리 열왕기하 가보면은 8장인가요? 7장에 가보면은 7장이네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당했어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당했는데 그 포위 당한 것을 아람 군대로 포위를 당한 것을 엘리사의 게하시가 밖에 나갔다 보고 와서는 엘리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포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게하시에게 눈을 떠서
하늘을 보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늘에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변과 하늘에 군대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천사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 산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되면은 진짜 자기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면서 정말 반석 돌대가리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가 딱 교회에 언제 오냐 대표기도 끝나는 시간 교회 마당에 대표기도 하는 시간에 교회 마당에 차고 소리가 나요. 그건 시골이기 때문에 개 한 마리가 짖어도 신경 쓰이는데 차 소리가 나면은 이 양반 왔겠구나 그러잖아요. 왔는데 뭘 가지고 오느냐? 돈 100원, 170원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 아끼려고 자기 집에 쓰레기 일주일 동안 모아놓은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 교회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시골이니까 가마솥을 걸어 놓잖아요. 가마솥을, 물 데피는 가마솥을. 그 밑에다 집어놓고는 담배 피운 라이터로 그 불을 질러버렸네. 이 불이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막 타고 있는 거야. 교회 뒤에 문 열고 쫓아가. 목사님 여기 불 났어요. 불 냈어요. 어떻게 해요? 불이 어느 정도인데 타고 올라가요. 진짜 나와보니까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에? 불 끌어 간다고요? 산불은요 우리가 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든지 비껴 쓰든지 아니면은 정복하든지 해야 돼요. 우리에겐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어요? 기도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곳이 우리 집사가 잘못하여 불을 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불을 끄세요. 하나님 끄주세요. 이 기도를 지키세요. 한마디에 저 위에서 불이 올라가던 바람이 돌풍바람이 맞은편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와 버리니까 불을 만나니까 스스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불이 내가 볼 때는 70m, 80m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타고 돌풍 한 번에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저 위에서 산에서 영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서 싹 담아버리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다니면서 이 자연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믿음 테스트할 때가 많아요. 어디 이번 겨울에도 그렇죠.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여기 집회하고 양주도 가는데도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 들어가는 데는 특히 언덕배기로 해서 돌아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제설 작업도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도로까지는 사람들이 제설 작업을 했을지라도 그 올라가는데 거기는 눈이 와버리면은 종이 미끄럼을 타고 또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녹이소서. 그 산비탈만 눈이 안 오게 한 거예요. 또. 아니 그 눈이요 올 때는 한방눈이 올 때도 있잖아요. 이게 2020년도에 평택에서 집회하는데 그날 저녁에 밤 10시 반에 안수기도 다 해주고 한 700명 되는 성도 안수기도 다 해주고 나오는데 그건 10시 반 11시가 된 거예요. 저녁에 집회 마치고. 근데 호텔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차를 운전해서 호텔로 가고 있는데 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집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눈이 오면 많이 쌓이겠는데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눈은 내일 아침에 예배를 방해하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니 녹을지어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4시까지 오세요. 5시 반에 예배인데 4시까지 오세요. 4시까지 오는 거예요. 호텔 앞에. 저는 항상 그래요. 새벽기도 가면 4시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설교도 가고 원고 없이 설교하다 보니까 또 끝나고 나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올라오는 헌금 봉투 하나하나 축구기도 다 해줍니다. 그거 다 해주면은요 그 오전 예배 10시 반 예배 때 바로 연결돼 버려요. 강대상에서 물 한 잔 먹고 바로 설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4일 동안 집회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바로 쌓아주시는 은혜.
똑같은 주의 종들이에요. 누구 말은 듣고 누구 말은 안 들을까요? 다 똑같아요. 다 듣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는데 그 쌓아두신 은혜가 두려워하면서 쌓았느냐, 니 잘난 척하면서 쌓았느냐, 이게 두 가지 방법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죽게 피하는 자냐,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적은지를 하나님이 청량줄에, 달인줄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해줄까 말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주시는 사람이 있고, 죽고 난 다음 은혜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기 31장 21절에 가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때도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인자를 맛본 자들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여호수아 21장 45절에 가보니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가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여리고성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여, 이 여리고성을 털을 닦을 때 그 집안의 장자를 취하시고 그 여리고성 건물을 문장을 달 때에 막내가 취하소서. 하나님 용납하지 마소서. 그래 해버렸더만 열왕기상 16장 34절 가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이때가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냐? 600년 후에요. 600년 후에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오늘 안에 기도하는 소리를 땅에 절대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주의 책에 낱낱이 다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10편 56편 8절에 가보세요. 주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 담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주의 병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이사야 62장 6절 9절에 가보면은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는 거예요. 파수꾼. 이 협력하는 사람, 파수꾼인 사람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동력자로서. 그리 할 때 하나님은 쌍방된 서로 상호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미리 우리가 그 시점까지 걸어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 가보니까 자유를 얻은 우리는 천국 백성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 이 거룩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소리는 아브라함 때를 우리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 2절에 가보면은 이삭을 제물 삼아서 제단을 쌓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까? 오늘 이삭을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을 해요? 안 하잖아요. 딱 다물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얻은 백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한 소리를 들은 난 신부는 그 신부의 직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쌓아두신 은혜를 어떻게 공급해 주느냐. 여기 우리 10편 31편 22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놀랐음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의 깊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간구하는 소리가 설령 한 일이라도 잘못 간구했을지라도 그거는 삭제를 주시든지 아니면 변경시켜 주시든지 바꾸어 주시든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어디였습니까? 이사야 61장에 가보면은 주 구원의 아름다운 소리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61장은 멀리 떠났던 자가 돌아올 때에 손에 손을 잡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짊어지고 자기가 먹을 양식을 등짝에 짊어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여기서 하고 난 다음 굉장히 감사한 건 뭐예요? 왔다가 못 견디고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라 그래요.
떠나간다고 해서 저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계속 빌어줘요. 빌어주는데 어떻게 빌어줘요? 이곳에 와서 치유하고 회복되고 갔잖아요. 갔으면은 그 자리가 최고인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된 자리가 최고예요. 다른 데 가면 또 큰 병이 걸려와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도 봤어요.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3기에서 4기로 넘어갈 때 기도 2번 해주고 대장암이 사라진 거예요. 변이 너무 잘 나와서 탈인 거예요. 건강식품 회사에서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여기 설 때마다 이 강사비 300만 원씩 줄 때만 줄 테니까 이 체육관에 와서 강사하고 어디 200명 300명 모인 데서 강사해라. 그 건강식품 판매하는 데서 강사를 한 거예요. 왜? 자기 집에 물질이 부족하니까 이걸 해도 되는 것 같다 싶어서. 근데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강의할 때 나는 이 음식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서 난 치유되었습니다. 그래 강사비는 안 주잖아요. 이 음식 먹고 치유됐다고 해라. 그래 돈 줄게. 타협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음식 먹고 자기가 치유됐다고 강사를 하다 보니 첫날 300만 원 받고 올 때, 두 번째 300만 원 받고 올 때, 세 번째 받고 올 때는 소주 한 잔 먹자, 소주 한 잔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4일째 되니까 아랫배가 뻣뻣하고 아파. 5일째도 이제 가서 돈을 벌어야 돼. 자기 마누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 300만 원씩 갖다 주니까. 하루는 또 300만 원, 300만 원, 두 타임에 600만 원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약 일주일만 2천만 원 그래도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이구나, 화요일 날. 그냥 강의하다가 쓰러지고. 대장암 사기가 와가지고 이 대장암 전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로 파고드는 거예요. 장기란 장기는 다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말 무서울 때는 무섭습니다. 이때는 돌아와봤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장소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떠나간 자들을 주위에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 애통함. 보세요. 그렇잖아요. 다른 목사들을 만났을 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했을 뿐이에요. 기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양유식 목사가 하는 기도하고 이전에서 만났던 목사가 하는 기도하고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삭이 두 아들이 하는 기도가 야곱이 하는 기도와 에스가 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삭이 베르시바에서 저단 쌓을 때 야곱과 에스가 안 봅니까? 다 보잖아요. 그것도 야곱이 이삭의 품을 떠날 때 바단 아람으로 떠나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2살이에요. 72년 동안 이삭이 저단 쌓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에스도 똑같이 봤어요. 그렇지만 에돔 붉은 사람, 이 사람은 육신의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보다도 자기의 정욕을 채우러 나가는 게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삭이 다른 말 안 하잖아요. 똑같이 축복해 줍니다. 먼저 온 자는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차남의 축복을 해줘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에스를 잠시 잠깐 야곱이 떠나간 자리를 채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야곱이 떠났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에스는 에돔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영원 불변의 원칙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삭의 자녀가 성경의 야곱의 장자가 성경의 장자로 나오는 거지 에스의 장자는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잘못된 땅덩어리를 찾아오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12진주문 색깔이 다 달라요. 보석 색깔이 그만큼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색깔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23절, 24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편 31장 23절,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데 강하고 담대한 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회복된 자, 이런 자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엄중히 갚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온 차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누구에게? 이때는 쌓아두신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 장소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리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시험 부르면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쌓아붙이는 데를 말씀 가운데 다 받은 거예요. 8가지를 다 받은 거예요. 이 땅도 정복하고 누리고 다시는 건세, 천국 가는 건세, 이 땅에서 이웃들과 합평하는 건세, 사랑을 나누는 거, 우리 예수님이 헤세드 맛본 것대로 행동하는 거, 다 오늘 이 자리에 끼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설교하는 것을 초대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귀하신 분들은 함께 기도를 나누었다 그래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교감이 나타나고 교통하는 것들이 다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이스라엘 딸들이 울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오늘부터 어떠한 나라 속에서 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걸 비밀히 감추어뒀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타내요? 기도를 드리고 응답 받았으나 입을 다무는 자,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 그런 자에게만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걸 갖다 왜 봉해버려요? 6개월 동안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떠들어 버리시는 사람만큼 사탄을 키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발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